한국인들의 뻥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1탄, 다음 주에는 2탄, 하도 뻥이 많아서 그것도 추렸는데, 노처녀 난 절대 시집 안 가요, 이거 뻥입니다. 또 할머니들 아이고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이것도 뻥입니다. 국회의원들 내 사전에 거짓말은 없습니다, 이것도 뻥이고, 모범생이 아유 이번 시험 망쳤네, 또 옷가게 주인 어머 언니한테 딱이네, 완전 맞춤복이야, 이것도 다 뻥이에요. 남대문 리어카 아저씨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미치는 장사 없다고 그러죠. 정치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또 교장 선생님, 우리에도 교장 선생님들이 많은데 요새 교장 선생님 아닙니다. 이거 옛날 개그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또 아이고 우리 저 집사님들 진짜 뻥치나 그러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거 아이고 우리 학교 다닐 때 하여튼 운동장에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는데, 이야 그때 참 질렸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조회가 없으니까 젊은 층들은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게 무슨 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또래들은 뭐 다 옛날 운동장에 세워놓고 그때 학교 때 교장 선생님은 하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끝으로 그게 시작이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그럼 나오면 계속이야, 이게 계속. 그 다음에 간호사 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는 거 다 뻥이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주째 아가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가서가 연애 편지 중에 하나다, 또는 연애 소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별 은혜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신적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아가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이, 관계, 이런 걸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서에서 신적 권위를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을 신부라고 묘사하는 대목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태복음 9장 15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계시록 19장 7절, 계시록 22장 17절 등등, 이 외에도 성도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은 매우 많습니다. 저는 오늘 순결한 신부가 되어라, 신부는 순결을 잃으면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순결을 유지해야 되고, 순결을 지켰을 때 당당하지만 그 순결을 잃어버리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순결한 신부는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 술람이 여인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수사어를 다 쓰고 가장 고상한 문학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금실이 좋은 이남원 장로님도 내가 볼 때는 장은희 권사님에 대해서 이 정도 표현할 수 있을까? 글쎄, 나같이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안 돼요, 이게. 이건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얼마나 최고의 찬사와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이 모습. 오늘 여기 남자분들, 신랑들, 남편들, 여러분 아내를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솔로몬이 술라미에 대해서 그림 언어처럼, 실제 뭐 이랬겠어요. 그런데 최고의 수식어를 써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술라미의 아름다움을 7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7가지는 눈, 머리털, 이, 입과 입술, 뺨, 목,
유방등인데, 이건 외적 아름다움만 표현한 게 아니라 내적 아름다움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부에게 꼭 있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아본다면 순결성이 있어야 돼요. 신부는 순결성. 두 번째는 향기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술람이 여인의 7가지 아름다움과 성도가 지녀야 할 영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연애소설, 연애편지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담겨진 영적 깊은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1절에 보니까 술람이 여인의 눈은 비둘기 같다 그랬습니다. 이는 온유하고 순결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맑은 영안을 가졌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청결하면, 심령이 깨끗하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긴 머리를 가진 술람이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칭찬한 것으로 영적으로는 순종의 미덕과 그 인격의 도덕적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의 미덕과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지녀야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이랬어요. 머리를 꾸며라. 이 머리에 신경 많이 쓰죠. 특히 여성분들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머리 감고 그러고서 머리를 만지는데 어떤 때는 한 번에 쫙 만져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몇 번씩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게 머리 숱이 많은 사람은 괜찮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헤어크림을 살짝 바르고 그러다 빗으로 한번 가르마를 쫙 타다 쫙쫙 밀으면 금방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데 한 번 빗다 가면 몇 번 해도 안 돼 이게. 야 짜증나요 그때는. 나도 머리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런히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머리를 단장하라. 여러분이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 변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상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구상함으로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연출을 해봐야 돼요. 아유, 어떤 바보 같은 남자는 자기 부인은 머리 자르면 이혼한대. 그래가지고 막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널브러뜨고 다니는데 안 맞아 그게. 그래서 옛날에도 그냥 그런 남자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잘라라 그랬더니 자르면 쫓겨난대. 잘라봐라. 뭐 변신을 해야지 그렇게 지루하게 수십 년 사는데 질리게 사냐. 그랬더니 이 전도사가 한번 용기를 갖고 자르더라고. 그러더니 점점 짧아지더니 카트머리를 해버려서 이제 내가 여자 만드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혼 안 하고 안 쫓겨났더라고. 처음에는 막 머리를 길게 해주려다 이만한 손바닥만한 비닐을 툭 했는데 이게 툭 쳐져가지고 막 이러고 야 그거 좀 잘라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자르면 우리 신랑한테 쫓겨나요. 그래서 그 신랑 눈도 뼈냐 그냥 잘라봐 그랬더니 처음에는 조금 자르다가 나중에는 카트를 해버리더라고. 이것도 잘라봐 한번. 근데 아니야. 무조건 자르면 안 돼요. 긴 머리가 어울리는 스타일 얼굴형이 있고 짧은 카트 머리가 어울리는 형이 있고 그냥 다른 사람 어울린다고 자기는 안 어울리는데 막 확 잘라버리면 남자인 줄 알아. 그렇게 되면
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보면 전부 하나씩 말고 다녀요. 여기다가 교회 와가지고도 그냥 카페 보면 이렇게 말고, 아이고 예쁜 짓 하는구나. 내가 그러면 히 그러고 막 이렇게. 왜요? 머리를 단장하라. 보여지는 거, 또 우리의 인상, 우리의 이미지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셋째는 2절에 보니까 이는, 이 치아 이빨을 말합니다. 이는 목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술람이 여인의 치열이 매우 고르고 그 색깔이 매우 희어 보이기 때문에 빛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치열이 고르고 아주 하얀 이빨로 빛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순결과 빛나는 인격 및 질서와 조화로운 삶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순결해야 되고 빛나는 인격,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하고 조화로운 삶, 그냥 자기만 뾰로통 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어울리고 조화를 이뤄야 되는 거예요. 조화. 여기 이게 세상에는 합창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찬양대라고 그러는데, 혼자는 막 나처럼 맞지도 않은 거 막 엉터리로 막 불러도 괜찮아요. 그런데 두 사람 이상 되면 조화를 이뤄야 돼. 아무리 내 목소리가 커도 옆 사람과 보조를 맞춰서 조화를 이뤄야지, 혼자 독불장군으로 까게 그러면 완전 작품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조화를 이뤄야 돼요. 자꾸 티격태격하고 겉돌고 단란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 치열이 골라가지고 조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조화를 이뤘다,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3절에서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입은 어여쁘다 그랬어요. 술람이 여인의 탐스럽고 생기 넘치는 입술을 강조한 말씀으로 출애굽기 12장 7절에 가보면 이 홍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가 의미 없이 쓰여진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아주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입을 벌릴 때마다 죽음의 악취를 쏟아내지 말고 생명의 메시지를 풍부하게 풍성하게 내보내라는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고 원망시비하고 두덜거리고 교회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생명의 메시지가 풍성히 나가도록 하라,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몰랐죠? 지금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전광훈 집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지만 아가서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 처음이지. 나도 처음이야. 나도 그냥 대충 봤는데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나가면서 아가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걸 미처 몰랐어요. 미처 몰랐어요. 이창훈 장로님, 어때? 봉원중 장로님하고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아, 솔직히 말해, 뭐 들어본 것처럼 또 이러지 말고. 못 들어봤지? 그렇다고 이단교리 아닙니다. 또 직통 계시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3절에 보면 너울 속 뺨은 석류 한쪽 같다. 하여튼 이 구구절절히 묘사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문학적 소양이 풍부했던지, 이게 바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지, 우리들 말이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우리들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들 뭐 100개 갖다 포기해도 안 돼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이 백성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성이 뛰어나고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비유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너울 속 뺨은 석류 한쪽 같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속심령이 아름답고 싱그러우며 그 얼굴에서 사랑의 향내가 넘쳐나야 한다는 상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이 상큼하고 싱그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얼굴만 예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 그리고 그 얼굴에는 사랑의 향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얼굴만 봐도 사랑을 느끼고, 얼굴만 봐도 친근감이 생기고, 얼굴만 봐도 정감이 생기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결국 이는 성도의 삶에 항상 영적인 생명력이 넘쳐야 할 것과 그 생명력으로 일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력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결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에 과실을 맺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여기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그 다음 두 번째로 은혜의 처소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솔로몬이 보냈던 은기둥과 금으로 칠한 이 금 가마를 타고, 그리고 60명의 호위 군사의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그는 정들었던 땅, 그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솔로몬이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결혼식을 하려면, 신랑을 만났으면 결국 고향 산천 다 뒤로 하고, 일가 친척 다 뒤로 하고, 이제는 고향을 떠나서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과 함께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어떤 교훈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되면 이전에 그 죄악된 거, 허물된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이런 단계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영적인 결혼을 했다고 하면서도 옛날의 구습을 버리지 않고 과거에 그냥 매여서 아직도 완전히 청산하지 않은 이 상태로 살다가 그저 교회 오기만 하면 또 잘못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맨날 반복되는 이야기를 주님 앞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떠나지를 못해서 그래요. 과감하고 단호하게 떠나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살던 그곳, 자기 가정, 일가 친척을 떠나서 남편에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전 믿기 전에 과거에 여기에 매이지 않고, 여기에 연루하지 않고, 여기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지만 안 되잖아요. 작심삼일이고 이제 주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냥 골백번씩 불러가면서 결심했지만 지나고 보면 도로제턱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힘 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악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향해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주님과 같이 가는 삶,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신부로서의 사명,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온전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초청하신 신랑 예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사랑에는 지금 관심이 있어요. 사랑은 뭐냐? 관심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사랑하면 교회 관심이 있게 돼 있고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관심인데, 관심이 큰 만큼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돌봄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돌봐줘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관심이 있죠.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주님이 뭘 원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돌보고,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이 자신의 것인 만큼 자신의 소유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겼어요. 가장 소중한 존재.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남편은 아내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아내는 남편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래서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누이, 이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누이야. 얼마나 참 야릇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사랑이에요. 자, 부부가 앉아서 한번 해봐요. 한치훈 집사님 옆에 서로 쳐다보고, 그래, 그 부인한테 한치훈 집사님이 내가 아는 대로 나의 사랑, 큰 소리 해야지. 쬐끄맣게 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부부 앉은 사람 한번, 남편들이 한번 해봐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누이. 왜 날 쳐다보는 거야? 부인 쳐다보라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데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사랑의 고백이 그렇게 아주 진하게 잘 안 나와요. 워낙 무뚝뚝한 사람들이라서. 그런데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에 대한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누이야 막 이러면서 함께하고 함께 가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삶, 이게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십시다.